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에로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높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7장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사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은 7장과 8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사야서 17장은 7장과 8장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고, 4절에서 11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고, 12절부터 14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은 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이해할 때 아람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남유다를 표현할 때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또 어떤 경우는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할 때 순수하게 이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도 지금 표현하면 이 다메섹은 도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람이라는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1절에서 11절을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 심판을 말하는데,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12절부터 14절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아수르가 심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이 아수르에게 심판받은 때가 기원전 732년도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내부에 약간 혼란이 생기죠. 그 혼란을 틈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에게도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죠. 이 일 때문에 아람의 르시남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1절을 통해 아람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호령하고 있던 맹주였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많은 도시들도 연합된 나라인데 그중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문득병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 나만 장군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만 장군이 활동할 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한 900년대 후반 혹은 800년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강대국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대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면서 남유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죠. 만약 이 제안에 거절했다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을 겁니다. 남유다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 지금 아람이 있죠. 만약 제안을 받아들여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것이 너무나 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예언에 따라 BC 732년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은 다메섹을 함락합니다. 다메섹을 함락시킨 것과 관련하여 디글랏빌레셋 아수르 왕이죠. 이 사람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500성읍을 파멸시켜 쓰레기처럼 만들었다. 아람을 파멸시키면서 아람에 속한 500개의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면서 병들어 뼈만 남은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추수하면서 이삭을 베는 모습 같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추수하면서 이삭을 베는데 대부분의 이삭이 다 잘려나가죠. 소수의 이삭만 남겨지게 됩니다. 지금야 벼를 베고 보리를 벨 때 기계를 이용해서 베겠지만 예전에는 낙 같은 것을 가지고 이삭을 뱄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퉁이에 있는 소수의 이삭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심판을 받는데 추수할 때 곡식이 베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곡식의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또 하나의 모습으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따는 모습으로 이 심판을 받을 것을 묘사합니다. 그 추수 때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따게 되죠. 따게 되는데 그 꼭대기에 몇 개의 감람 열매가 남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까치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 감을 딸 때 꼭대기에 몇 개의 감을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까치밥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너무 높은 곳에 있기에 따기가 힘들어 남겨놓은 경우가 많죠. 이 감나무의 모든 감들이 떨어지고 까치밥으로 몇 개 남아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소수지만 남은 자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에 이상 몇 개가 남듯이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할 때 꼭대기에 몇 개의 열매가 남아있듯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그 소수의 의인 몇 명은 살아남게 되고 악인들은 다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7절은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심판받는 날입니다.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날을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7절을 잘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이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받는 날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좋을 텐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건만 그때는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들에게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일상에 심판처럼 보여지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심판처럼 보여지는 일이 생기면 그냥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처럼 여겨지는 일이 내 삶에 생기면 납작 엎드려서 막 엄살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혼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회초리를 맞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초리를 들면 이제 두 아이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눈치가 별로 없는 큰 아이는 제가 때리는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둘째 아이는 회초리로 매를 맞을 것 같으면 오버해서 싹싹 빕니다. 그리고 한 대만 맞아도 한 100대쯤 맞은 것처럼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버해서 잘못을 빌고 한 대만 맞아도 100대 맞은 것처럼 엄살을 부으면 많이 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지거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엄살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 징벌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살만 피우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심판받는 날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왜 끝까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요구를 합니다. 우상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내가 이거 우상에게 이걸 빌면 우상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신이 더 매력적입니까?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신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다. 네가 뭘 원하든지 다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섬기듯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실 이것도 우상 숭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8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떠할 때 사람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람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구현해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 의미를 구현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재 의미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분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어떤 욕심, 소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그분께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내용, 그 이루고 싶은 그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관심은 이루고 싶은 그 일입니다. 10절 하반절은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그 일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을 볼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만둔 분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나 혹은 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 신앙생활을 그만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수는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묻습니다. 이런 분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 냉담해진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에서 냉담해졌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원하는 일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의 욕망을 마음 중심에 두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혹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걸 이루가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 변두리에 두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마음 변두리에 두고 산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 행태는 이제 우상 숭배의 신앙 행태와 점점 비슷한 모양이 되어갑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마음 변두리에 놓고 사는 건 아닌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하는 곳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게 될 때 그 결말은 사망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우리의 욕망에 반하는 말씀들을 자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압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